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이는 반응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선물이라고 갖고 왔냐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수양회나 선교를 가서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 선교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는 선교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다다라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일들에 보여지는 나의 반응과 함께 그 결과가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척스윈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10%의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90%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이 10%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9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내 반응이 거의 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여주는 반응은요, 그래서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러는 가족, 더러는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반응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크게는 공동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삶의 방향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어떤 책에서 나오는 예화들을 그렇게 적어놓은 좋은 글들이 있는 걸 아십니다. 저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나온 예화 중에서 한 예화가 마음에 닿아서 여러분께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라는 책을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책에서 출연한 한 부분의 일입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2차 대전 때 영국의 한 일개 소대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허벌판에서 포위를 당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위당한 지 오래됐고 허벌판이라서 갈증과 피곤함으로 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소대장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몰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물병을 꺼냅니다. 이제 그것이 그 소대가 갖고 있는 마지막 물입니다. 그것을 소대원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거라도 마시자. 그리고 소대원들이 다 마시고 돌아왔는데 소대장이 물병을 다시 받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물병에 소대원이 다 마시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병에 반 이상의 물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대원들이 물을 마시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소대원을 생각해서 많이 마시지 않고 입만 축인 거예요. 입술만 축인 겁니다. 왜? 내가 많이 마셔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될까 봐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물병이 반 이상이나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온 소대원들이 알게 되어졌고 서로 간의 전우애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원군이 올 때까지 적들과 싸워서 그곳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명도 죽는 사람 없이 살아서 모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목이 너무 마른데 소대장이 물을 줬는데 한 사람이 받아갖고 마시자마자 그냥 목이 마르니까 여러 거꾸로 팍팍 마셨다. 막 흘리면서 막 마셨다. 그걸 옆 소대원이 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
너만 입이냐, 너만 목마르냐 그러고 그냥 한 대 패든지, 그 전쟁터인데 총 있으면 아마 서로 전멸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보여진 반응이 그 소대원 전체의 모습을 다른 결과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입만 죽이는 것을 본 옆에 소대원이 자기도 목마르고 나도 목마를 텐데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반응이 자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반응을 보여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애들이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빨리 일어나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한바탕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남편이 내 옷 어디 있냐고, 그럼 내가 맨날 당신 옷 갖다 주는 사람이냐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신 분들도 혹 있을 겁니다. 차를 타고 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기분이 상해서 티격태격하고,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굉장하신 분들이고, 저 파킹랏에서 앉아있다 돌아가신 분을 제가 압니다. 누군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든 크든 여러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에 반응을 합니다. 아이들의 일들에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남편의 일에, 내 아내의 일에 내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에, 더러는 교회 공동체 일들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누리 가족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맺을 수 있는 반응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와 그 반응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될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로. 너무 작습니다. 감사로 반응하라. 자,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뜁니다. 여러분, 왜 성전 안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이에요. 불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하다 판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로 태어난 그 사람은 성전 앞에 매일 앉아 있었어도 성전에 한 번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내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평생에 처음 있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는데 그것이 내 삶의 가능으로 와 있는 그 상황, 아마 놀라움 속에, 감격 속에 찬양을 하며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그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 붙잡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물론 붙잡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붙잡다, 어떤 물건을 붙잡다라는 개념보다는 어깨에 매달리다, 뒤에 와서 껴안다라는 의미도 조금 더 넓게, 그렇게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뒤에 와서 껴안다, 요즘 얘기하는 백허그지요. 예.
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막 뛰다 보니까 내가 뛰고 있어요. 내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다녀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뛰게 되었던, 내가 이런 삶을 잠시라도 지금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그 이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걷게 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에게 달려가 그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로 그들을 껴안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해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감사는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있다면 돈이라도 갖다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어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를 찾아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래도 데려가서 도와주고 만져주고 할 수 있고 옮겨주고도 할 수 있었지만, 나병 환자는 근처만 와도 도망갑니다.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10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주님께 와서 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3절이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앉았다가 일어난 사람의 기쁨과요, 나병이었다가 치유된 기쁨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된 겁니다. 죽었다가 사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기쁨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다음 절 15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비록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병이 그렇게 나아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구원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럴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제가 나병만 나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드릴지,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만 들어봐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정말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만, 우리 남편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병만, 요거 하나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평생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로 반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남가주에 있을 때 한 가정을 알았어요. 10년 동안, 오늘 우리 여기 아기들도 다 갖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도 검사를 했는데도 다 멀쩡해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정말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유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희들도 같이 기뻤습니다. 왜? 같이 기도했으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라면서 1살 되고 2살 되는데 갑자기 교회에 뜸해져요. 잘 안 보입니다. 바빴대요. 조금 힘들었대요. 그런가 보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더 안 보여요.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 때문에 바쁘대요. 애 돌봐주느라고, 애기 학원 데려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또 남편 비즈니스도 바빠져서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처음엔 있어요. 나중에 연락하면요, 연락도 안 받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특별한 모습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저 내가 받은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 담임 목사 칼럼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교회 소식 바로 옆이 담임 목사 칼럼입니다. 가끔 가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노안이 계신 분들은 조금 글자가 작아서 그렇겠지만 안경 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 지난주에 제가 여기다가 담임 목사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만 달라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 속에 있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제가 그곳에서 인용해다가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헬렌 켈러가 방금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 헬렌 켈러는 친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이거는 지금 떴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또 알면서도 자기가 지금 상상 속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첫날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첫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녀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은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사흘만이라도, 이 3일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 속입니다. 불가능한 일. 3일 동안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눈을 뜬다면 내가 볼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가 다시 영원한 어둠 속에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3일만이라도 내 인생에서 눈을 뜨게 해준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볼 수 없게, 들을 수 없게, 말할 수 없게 이렇게 태어나야 되냐고. 다른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을,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았기에 저 사람은 뭐가 특별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태어났냐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만 명 사람들 중에 왜 나가, 왜 내가, 왜 나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고. 불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평을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3일 동안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다면 자기가 다시 영원한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감사는 내 삶에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가족 주심을, 나에게 건강 주심을, 나에게 교회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그러면 또 다른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와요. 독일의 한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넉넉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살릴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아이들이 굶는 것은 볼 수가 없어서 매 끼마다 조금씩 더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그 소식을 알고 이제 끼니 때가 되면은 그 노부부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빵이 나오면 서로 달려들어가 가능한 한 큰 빵을 잡으려고 막 달려들어가서 빵을 가져갑니다. 그럴 때마다 조그만 한 소녀가 모든 사람 아이들이 다 가져가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요? 가장 작은 빵이지요. 큰 빵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빵을 그 부스러기하고 함께 집으면서 언제나 그 빵과 함께 노부부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식사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노부부의 마음에 너무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루는 마지막에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빵을 열어보니까 빵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편지와 금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편지에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감사할 줄 알면 또 감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불평하는 인생은요, 감사로 반응하지 않고 불평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또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가져오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의 반응입니다. 우리 새누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누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로 반응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람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길을 통해서 걷게 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합니다. 우와, 이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지?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요, 은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고우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뭐.
정말로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가져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고서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목사님, 제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남편하고 얘기한 모든 것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 얘기 알고 얘기하셨네요. 아니라고. 그럼 막 너무 기뻐요. 말씀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령님이 그 영혼에게 그렇게 주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좀 영적이고 괜찮네, 되네 요즘,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 들지 않게 겸손케 하기 위해서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제 평생에 딱 한 번 정말 들은 카멘트가 하나 있어요. 말씀을 끝나고 나가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씩 웃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바빴나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오늘 엉망이던데.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야,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잠 못 자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말씀 준비했는지 알아? 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들어갈 때가 많아, 솔직하게요. 여러분, 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에 은혜를 받던, 더러는 그렇지 못하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사람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면 그 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우리가 아니다, 예수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마라. 이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일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가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직책을 갖고 월급을 많이 받고 생활 편하게 하고 계시다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대가가 있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오늘 건강이 있어서 이 자리에 걸어서 나올 수 있었다면, 내가 요즘 피트니스 가서 아주 그냥 퍼스널 트레이너 가지고 받아갖고서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래도 건강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얘기하게 된다면요, 우리들은 막 그냥 불평이 나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막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 받자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아니지. 내가 주님 앞에 뭐 받자고 열심히 봉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뭐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나에게 이러면은 안 되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이런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참 재밌는 사실은요, 나로 반응해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잘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이름을 따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 그렇게 줍니다. 여러분, 예수로 반응하는 자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새누리교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자,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예수로 말미암아.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로만 그렇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세 번째,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반응은 바로 이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로 반응하라.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과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맘 놓고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 속에 예수를 믿게 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로마의 총독으로 온,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베스도도 있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그들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스도는요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너가 정말 많이 배웠구나. 나도 많이 아는데 너 너무 많이 배워서 지금 너 그렇게 정신 나간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복음을 이해의 범주 안에, 이성의 범주 안에, 증명의 범주 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들어도 이해가 돼야 돼요. 무엇을 들어도 정돈이 돼야 돼요. 무엇을 들어도 증명이 돼야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하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동일한 26장 28절을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너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를 권하여. 아그리빠는 지금 자존심입니다. 내가 왕이다. 너는 지금 죄인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해갖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래?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살아온 경력이 있고, 야, 내가 정치가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회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기 길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죄 없는 분 계세요? 만약에 손 들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벌써 죄인이세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회개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있어요. 마을이라는 어떤 보다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갖고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러면 별로 안 들어와요. 고라신이 무슨 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예요.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여러분, 벳세다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신약 읽을 때 벳세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방의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보다 견디기 쉽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23절 보면은요, 가버나움아.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의 중심지로 선택하고 오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하셨고 다른 곳에 이동하셨다가도 다시 돌아오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의 전성기가 그곳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았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경험이 많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그만 일 하나라도 내가 그 일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 오늘 동일한 예배 시간에 이 새누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새누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질 못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도 죄를 졌습니다.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사람들에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존경받는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뿐입니다. 회개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그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배신자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나와 있고 베드로는 신실한 제자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차이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만들었고요. 회개의 차이가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환경도 같습니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쓸모없는 버리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 옆에 형제자매를 주신,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런 건물도 주시고 건물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예수의 열매들이 차고 넘침을 우리는 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해 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길을 돌이켜 무릎 꿇어 회개로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깨끗함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떠한 반응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로, 예수로, 그리고 회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분 한 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감사로, 그리고 예수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